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양해문 모든 지체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가정사역 주관을 드렸더니 가정사역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당시에 성도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뒤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아마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고 지적했을 때 나는 모른다. 난 전혀 모른다. 같이 있지 않았다. 나는 그 당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형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면 기대해야 되겠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려고 기대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입증하시는데 그때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러분 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고지하지요. 알리시지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하면 지난 주간에 우리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설교 제목
가정사역 하시면서 다 잃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연주기를 보면 성탄주기, 부활주기, 지금 우리는 부활주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참 이상한 게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또 사순절 기간 이를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한단 말이죠. 근데 부활절을 지나고 난 뒤에는 교회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역의 이벤트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의 증거죠. 부활을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증거하느냐 하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먼저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세 여인이었는데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입니다. 7,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귀신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귀신은 거꾸로 생각하게 하고 거꾸로 말하게 하고 거꾸로 행동하게 하고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은 더워오죠. 뭐 귀신 든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겨울이 오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든 거예요? 귀신 들었단 말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러면 그 자녀는 뭐 들었다? 왜 대답을 못해요? 아까는 대답 잘하시더만. 귀신들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님은 날 미워하나 보다 그 말 잘해요. 잘해 잘 안 해? 여러분 말고 잘하죠? 그 뭐 들었다는 얘기요? 귀신 들었다는 얘기지.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녀들, 나 잘 봐봐. 우리 부모님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엄마는 나만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뭐 들었다? 귀신 들었다 이거지. 귀신 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모든 사고의 방법을 거꾸로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자, 다른 얘기를 더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부활을 믿었던 구약의 성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물 다윗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다윗은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정상이 된 거예요. 자, 비정상이 뭔지 정상이 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 집에는 아들이 8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예요. 만약에 이 집에 형제 터울이 3년이라고 한다면 큰형님하고 다윗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되죠? 예? 38이 24. 제 계산 틀렸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1살 때 큰형님은 몇 살? 아버지 뻘이죠? 그러면 힘든 일은 누구한테 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 한다면 제가 24살 아들이 있고 1살 아들이 있어요. 힘든 일 누구한테 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뭐 바라면 못해요. 24살 아들한테 시키는 게 맞죠? 양떼를 치는데 15살 막내 다윗한테 치라고 하는 게 맞아요? 15살 더하기 24 하면 몇 살이에요? 39 된 큰아들한테 양 먹이러 가라 하는 게 정상이에요. 39 아들한테 힘든 일 시키는 게 정상이죠. 요게 이제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생각이, 만약에 다윗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원망하느라고, 그리고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윗은 죽었을지 몰라. 그렇죠?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나는 부활이 있다. 이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뭐가 있다? 부활을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역설 또는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젠가 그제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인데요,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하고 그 시위한 사람 나오대요. 그 사람 시위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로는 사법고시 4, 5년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할까요? 사법고시 없애고 우리나라 지금 뭘 만들었죠? 로스쿨을 만들었단 말이죠. 로스쿨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젊은 분들, 젊기는 젊은데 돈 없고 백 없고 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아니, 유일하진 않겠죠. 효율적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였단 말이죠.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걸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권력 있고 돈이 있고 하는 사람들의 자제분들이 그리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취직을 못해서 난리거든. 그래서 대학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가도 기껏 가도 임시직 가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암담하단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곧 사법고시를 칠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4, 5년만, 그러면 4, 5년 뒤에 살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딱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볼 텐데, 만약에 다윗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형님들 34살 형님, 31살 형님, 28살 형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힘든 일은 그 형님들 시키면 좋겠는데 힘없고 또 이 아직 많이 자라야 되는 나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는 이런 험한 일을 시키니 나는 우리 집에서 필요 없는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단 말이죠. 이걸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살아나는 사람, 제가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어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게 어린 다윗의 생활 태도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목동이 왕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다윗이 봤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설교 내용 중에 지금 다윗의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부활을 말하면서 다윗이 믿었던 부활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뭘 알았느냐? 부활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보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부활을 미리 보았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다윗의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한 거죠. 따라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 다윗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 나간단 말이죠. 그럴 때 뭐가 임하느냐?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무덤을 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인생관은 부활의 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지식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럴 때 소위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상이 정상적인 대접을 나는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내 인생은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 현실이 부활의 현장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은 혼자, 그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리고 험하고 힘든 배고프고 추운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뭐냐? 소망이다. 절대 소망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지금 돈이 있든지 아니면 가난해서 돈 하나도 없는 끼니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소망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절대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데 우리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시키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스럽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 취급도 하지 않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만 자꾸 시키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 소위 요즘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거 상처, 어릴 때 성장기의 상처가 평생 간다는 이 논리 말이죠. 이 논리를 긍정해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다, 이건 사탄이 하는 얘기요. 이건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 정상이긴 정상인데 어떤 정상이냐? 망하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시기를 바라요. 망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활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절대 소망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이 절대 소망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뭘 믿을 때?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부활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첫째, 절대 소망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능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의 힘은 뭐죠? 돈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의 힘은 뭐예요? 권력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떤 대륙에 있든지 간에 정치하는 권력하고 경제, 돈의 권력하고는 결탁하게 돼 있어요. 요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기르고 싶어 해요? 돈 잘 버는 아들, 딸 만들고 싶은 거죠?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면 저를 용서해 주셔요.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얘기는 성도들을 지도하는 리더란 말이죠. 이 아합이 뭘 숭배했느냐 하면 돈을 숭배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돈이 힘이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뭔 생각했냐? 야, 돈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불행스럽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부모인데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게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꽉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 보고 공부시키는데 공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너 커서 뭐 할래? 빌어먹을래? 이래 나가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불행하더라는 거죠.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불행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 정상적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뭘 하는데 정상적이냐 하면 불행하는데 정상적이에요.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능력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불행하게 하는 능력을 보는 관점에서 정상적인 관점, 이것을 행복하게 하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그거 미친 거예요. 아멘 왜 안 해요? 그거 미친 거예요. 왜? 망하게 하는데 그걸 정상적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미친 거지. 우리 동네요, 제가 어릴 때 미친 처자를 봤어요. 우리 뒷집에 살았어요. 근데 엄동설 안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 저희 동네 가면 큰 수양보드 나무가 있었는데요. 겨울이 되면 나무잎이 다 떨어져. 바람 불면 수양보드 잎이 막 휘휘 그래.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근데 그 추운데 이 처자가요 팬티만 입고 동네에 왔다 갔다 그래. 미쳤으니까 그런 거지. 미친 사람 거꾸로 생각해요. 추우면 덥다, 더우면 춥다. 망하는데 흥한다, 흥하는데 망한다. 힘 있는데 힘 없다, 힘 없는데 힘 있다. 요 거꾸로 생각하는 게 귀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불행하도록 하는데 그건 맞아. 불행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돈 있는 사람도 불행해, 돈 없는 사람도 불행해. 그러니까 뭐 하는데 정상이에요? 불행하도록 하는데 정상이란 말이지. 특별히 능력 측면에서 뭐가? 돈이 불행하게 하는 데는 아주 그 능력이더라 이거죠. 근데 행복은 없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천국의 행복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천국의 행복을 주는 힘은 뭐냐?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줄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오직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지는 걸 은혜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능력을 입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부활을 믿었다 그랬죠. 다윗을 보니까 그 권력은 누가 잡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 얘기하지 말고 이제 왕 얘기하려고요.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 사울이 잡고 있죠. 그렇죠? 권력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뭘 믿었다고요? 부활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는 권력자 사울이 발을 가리러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오죠. 그죠?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죠. 그죠? 뭘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일이 한 번 더 있죠. 이 사울 권력자죠. 힘이 있죠. 권력의 힘이란 말이죠. 왜 이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지없이 다윗을 잡아들여가지고 처형하기 위해서 1000명이고 2000명이고 군사를 푸는 거예요. 풀어서 포위를 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하고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으러 온 그 볼판에서 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그의 장군 하나 데리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바로 옆에 드렁드렁 자고 있는 사울 옆에 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죽이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죽이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능력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요, 나 원수 내가 어떻게 처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러면 그거 죽이고 싶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거는 망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을 믿는데 정상적인 사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그렇게 작은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그렇게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렇게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능력이 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다윗의 능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을 왕되게 세우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가 뭐냐? 절대 능력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거다.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량한 사람은요 희한해요. 뭐가 좀 있다 하면 그거 가지고 뭐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망하는데 정상적인 겁니다. 아멘. 제가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프랑스에서요 말라깽이 뭐지 나와가지고 걸어 다니는
처자들 있잖아요. 모델. 말라깽이 모델 출연 금지법을 만들었대. 나 그거 아주 잘했다 생각해. 왜 아멘 하니? 살 빼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가 최고예요. 따라, 있는 그대로가 최고다. 왜 멀쩡한 밥을 안 먹고 그래? 밥 드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요. 근데 그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빼빼해가지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상생활을 하들 만큼은 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모델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빼짝 말란 사람이 좋다 생각했는데 그거 버려요. 그거 정상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텔레비전에 그런 사람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 안 받는 분이 있으면 미안해요. 그래서 능력이 뭐냐? 만약에 그렇게 빼빼 마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요, 그 사람이 빼빼 마른 게 능력이 돼버려요. 근데 그 기준 아니에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가 기준이다. 아멘. 이러면 이제 헬스클럽 나 미워할지 몰라요. 미워해도 괜찮아. 그런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이 필요하지. 살 빼기 위해서 그 필요 없어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부활의 은혜가 뭐냐? 절대 능력의 은혜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난 할 수 있다. 난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아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아니다. 연세가 많아도 할 수 있다. 아멘.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탁 주신다 이거죠. 아멘.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대 승리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뭐냐? 절대 승리의 은혜다. 반드시 내 인생은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쩌다가 내 형편이 이래 돼버렸노, 이러지 마시라 이거지. 따라서 반드시 내 인생은 승리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죠. 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승리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절대 소망의 은혜다. 둘째, 절대 능력의 은혜다. 셋째, 절대 승리의 은혜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